우리가 지난주 부활절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1년 365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활절인 거예요. 계속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시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겠다라고 하는 재림의 약속까지, 그게 종말론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이 세상이 끝이 났었을 때를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종말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지금부터 2000년 전부터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걸 언제 종말이 완성됩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해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미 와 있는 것, already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이미 와 있는 예수님의 초림.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를 우리가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말론, 그러면은 인식들이 많이 이제 지구가 끝나는 거를 종말로 많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1992년 10월 28일 날 지구가 종말하고 휴거가 된다라고 하는 다미 선교회, 이단 사이비 단체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마포, 성산동 쪽으로 다 모인 거예요. 그곳에 다 모여서 흰옷 입고 모여들여서 들려 올라간다. 예수님이 재림과 함께 들려 올라간다라고 해서 흰옷 입고 다 직장도 버리고 모든 재산도 다 팔고 그렇게 해서 다 몰려들었어요. 10월 28일 날. 전국에 생중계했습니다. 해외 외신도 와서 생중계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전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된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게. 더 놀라운 것은 이 다미선교에 있는 이 교주가 분명히 1992년도 10월 28일 날 만약에 지구가 종말하고 휴거된다면 돈이, 물질이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여러분들? 필요 없죠. 그런데 그 다음 연도 1993년 5월 22일 날 돌아온 채권에다가 돈을 투자를 했어요. 이거 말이 돼야 안 돼요? 사기친 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징역을 살게 됐죠. 34억을 횡령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4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쓴 것이 없음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알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4장 36절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누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버지만 아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누구만,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난 이후로 1992년도 10월 28일 이 사건이 난 이후로 한국교회가 큰 치명적인 잘못을 했어요. 뭐냐면 그 뒤로
요한계시록 설교가 멈춰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게 되면 이단으로 오해를 받는 것처럼 사탄이 장난한 거죠, 이게. 그 뒤로부터 20년 넘게 요한계시록 부분을 종말론에 대한 것을, 재림에 대한 이런 것들을 설교를 안 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한 번도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 목사님들도 설교도 하지도 않고, 누가 전유물이 되어버렸느냐? 신천지의 전유물이 되고 사이비 이단 시한부 종말론의 전유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제게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은 요한계시록을 강해 설교를 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주신 거예요. 우리 에스더 선교사랑 새벽기도 하는데 강력한 요한계시록 강의를, 목사님도 지금 한 3년 정도 요한계시록 강의를 안 했거든요. 강의를. 첫째, 요한계시록은, 자, 들 따라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쉽다. 근데 굉장히 그냥 막 용이 나타나고 뿔 달리고 하니까 겁먹고 무섭게 막 느껴지잖아요. 요한계시록은요, 출발이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낭독할 때 들었던 거,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들어라의 계시의 말씀을 듣는 건데, 원래는요, 서민들 그리고 노예, 물론 이제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주로 어렵고 힘든 서민들이 파피루스가 비싸가지고 읽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책을 가지고 없으니까. 그래서 낭독자가 읽어주면 그걸 듣는 시간도 주로 어떻게 했냐면 아침 새벽에 일 나가기 전에, 그리고 밤에 들어와서 어심치름할 때 했던 거예요. 원래 이 요한계시록이. 그러니까 서민들과 우리 노예라든지 이런 우리 일반인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 쉬운 책인 거예요.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다라고 선입견을 가지셔야 돼. 가장 어려워하는 책들이 구약의 레위기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레위기. 근데 레위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정확히 모르면 사복음서 이해가 안 돼요. 신약 이해가 안 돼요. 레위기를 모르면. 또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에 대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사복음서는 뭘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우리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말씀하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뭐예요? 종으로 오시는 거.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이시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의미에 오셨던 예수님이라 한다면, 요한계시록은요, 왕으로 오신, 그리고 구원자로 오신 정도 수준이 아니라 종말의 때, 재림의 때 심판자로 오시는 만왕의 왕, 구주의 주, 놀라운 심판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의 재림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5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과 놀라운 소망과 놀라운 희망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우리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희망으로 생명으로 오시고, 오직 구원받는 자에게 있어서 생명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두렵고 불안해할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안하죠. 겁나죠. 영이 사탄이거든요. 무섭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모시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과 소망과 생명의 희망이 어디 다 들어있다? 요한계시록에 들어있다고 하는 거. 그런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인식들을 먼저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조금 쉬워졌죠? 거기가 아직도 끄떡끄떡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그래서 자,
요한계시록을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티저. 여러분 티저가 뭐예요? 티저란 말이. 이 티저라는 단어, 티즈라고 하는 단어, 티즈는 뭐냐면 약간 괴롭히다, 약간 놀려먹다 의 뜻인데, 이 티즈라는 단어의 티저, 그러니까 여러분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좋은 물건 광고할 때 보면은 자동차 광고라든지 이렇게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자동차 이렇게 설명은 좀 해주지만 다 안 해주고 궁금하게 만들죠. 광고할 때. 그거 티저 광고라 불러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쉽고 요한계시록은 꼭 공부해야 되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측면에 요한계시록 광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니까 가장 편안하게 그렇게 인상 쓰지 말고 여러분들. 그렇게 그냥 막 그냥 고민하지 말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우리 요한계시록은 쉽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오리엔테이션 제일 중요한 거는 자세를 따라합니다. 종말은 있다. 종말은 있다예요. 그럼 왜 종말이 왜 있어요, 여러분들? 종말이 왜 있습니까, 여러분들? 새하늘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 있기 때문에 신천지가 좋은 말을 가져가 버렸어. 새하늘, 신천, 새 땅, 신지. 신천 신지예요. 원래는 성경에 있는 말인데 신천지가 가지고 와가지고 신천지 이렇게 해버렸어요. 어쨌든 이 좋은 말 뺏기면 안 돼. 우리는 영역으로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다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어요. 누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단어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가장 많이 나온 단어인데, 자, 저를 따라합니다. 계시. 이건 묵시라고도 말해요. 묵시. 영화에 지옥의 묵시록이 있었죠. 이건 원래 계시의 계시인데,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환상. 이게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환상이 나타나고 상징의 언어를 통해서 그림 언어예요. 실질적인 우리 문장의 언어가 아니라 환상이라든지 상징이라든지 그림으로 생긴 그런 언어로 만들어져서 미래를 설명해 주는 거, 그걸 계시라 불러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계시. 자, 두 번째는 애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애언, 이제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애언이 뭐예요? 애언이? 우리 성도들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미래 일들을 애언한다. 애언자들. 자,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셔봐요. 다행히 한 명도 없는 우리 교회는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미래의 일들을 말하는 애언은 한 8%, 7, 8%밖에 안 되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애언은요,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알 수 있겠다. 저금한다는 걸 예금한단 말이죠. 예금. 예금. 미리 맡겨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맡겨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쓰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애언. 미래의 그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애언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래에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은요, 미래 애언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멘. 요한계시록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왜냐하면 이 책이 있는, 책을 썼던 그 시기부터 시작할 때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애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펼쳐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거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펼쳐나가신가를 알아가는 것이 뭐예요? 애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 계시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설명하고 애언이라는 말, 이 두 단어를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굉장히 요한계시록이 어려워지는 거지. 이제 정리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계시라는 말과 애언이라는 말. 그래서 이 계시와 애언이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정리가 잘 돼야만이 건강한 종말론이 나와요. 애언과 계시를 정확하게 말씀으로 조명이 돼야만이 건강한 교회론, 건강한 종말론. 여러분 이해되시죠? 종말론과 교회론. 또 하나, 제가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요한계시록은 누구를 위한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우리 성도들의 소망과 희망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 애언과 여기 나타난 계시를 정확하게 알아야 뭘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건강한 기독론을 알 수 있어. 예수님이 누구신가? 7대 영역 신학적인, 그래서 한국교회가 신학적인 7대 신학적인 이론의 틀들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계시론, 그 다음에 신론, 하나님이 누구신가? 구원론, 구원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교회론, 교회란 무엇인가?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신가? 종말론, 재림론, 이런 7대 영역을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말씀 강의를 통해서 훈련이 안 되면 전부 이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비유풀이 하면 넘어가고 종말론 하니까 전 재산 다 팔아서 넘기고 종말이니까. 그래놓고 난 다음에 교주는요, 지금 누구는 유튜브 방송이 지금 교주가 돼가지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주가 돼 있는 거예요. 유튜브 방송에서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반정부적이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치적인 걸 이용하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목사라는 사람들이. 사이비 이단이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들? 복음의 본질로 가지 않으면 다 이단인 거예요. 처음 출발은 같지만은 끝이 다른 것. 다를 자 끝단자예요. 이단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조시키고, 결론은 출발은 예수님으로 출발했는데 결론이 교주가 재림주가 나야. 내가 교주야. 말도 함부로 하고 비인격적인 거, 교주화 되는 거, 이런 시대 속에 여러분 살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특별하게 저같이 강의 설교를 통해서 충분히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특별하게 제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혹시 더 좋은 또 어떤 그 주석과 자료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지난주에 책을 제가 좀 더 구입을 해서 봤어요. 루터도 그랬고 켈빈도 요한계시록만은 주석이 없습니다. 함부로 설교를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신구약에 관통되질 않으면은.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조명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깊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우리가 좀 봐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무슨 책인가를 여러분들이 먼저 정리해야 돼요. 우리 한국의 신학대학에가요, 신약, 그러니까 우리 27권, 27권에 대해서만 연구하는 학자들로 구성된 게 한국 신약학회가 있어요. 1961년도에 만들어진 아주 좋은 학회입니다. 이 학회가 지난번에 그 신천지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 났을 때 온통 우리 사회가 복잡해졌잖아요. 신천지에 그 많은 기존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다 뺏긴 거예요. 기존 성도들 안에 와서 그냥 교회를 허물고 분쟁을 만들고. 그래서 한국 신학학회가
철저하게 신학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정확한 말씀에 대한 설교와 신학적인 조명을 못해준 신학자들의 제약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피폐하게 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국 신약학회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이 요한계시록을 보기 위해서 두 가지 관점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볼 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냐? 저를 따라합니다. 이원론과 결정론을 특징으로 하는 책이다. 이원론, 결정론 어렵죠.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니까 좀 풀어줄게요. 이렇게 비교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여러분들이 이원론에 대한 그 내용들을 한번 말씀으로 좀 볼게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2장 11절하고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공부를 할 때 이 현상이, 이원론 현상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조명할게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래도 거룩하게 하라. 아멘. 거기 보면 여러분들 뭐가 대조를 이원론적으로 두 가지를 어떻게 대조하고 있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하고 누구하고 의로운 자. 이 항상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이렇게 불의한 자, 의로운 자 이렇게 대조법을 계속 쓰니까 이원론적으로 계속 나와요. 이원론적으로. 그러면 이원론 쪽이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있는데 세 가지 방법을 오늘 저와 같이 기억해두면 굉장히 요한계시록이 쉬워져요. 어떤 축을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 시간적인 이원론이 있어요. 시간적인 이원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내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사건들이 현재 일어나느냐 미래에 일어나느냐 이걸 보면 돼요. 시간적인 이원론, 이걸 현재냐 미래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공간에 대한 이원론이 있어요. 공간. 자,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냐 하늘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냐 이걸 대조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위자 이원론인데 이건 뭐냐면 죄를 가지고 있는 악한 사람들, 여기 금방에 나와 있는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이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사탄이 있느냐, 행위자.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원론을 잘 구별하시면은 요한계시록이 훨씬 더 쉽게 여러분들이 와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에는 계속해서 뭐가 나온다, 여러분들?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냐 하늘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냐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것이 마귀 사탄들이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 사건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냐 미래에 있을 사건이냐, 이렇게 자꾸 이원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보시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원론들은요 서로 이렇게 대립을 해요. 서로 대립을 해요. 그러나 이 서로 대립을 하지만은 서로 하나로 화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화해하면 안 되는 거죠. 악과 선과 악이 화해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하늘과 땅이 화해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이원론은 서로 계속 분열되어 있어요. 그러나 어디서 결정론에 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보면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 1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거 새롭게 번역해 보면은 내가 곧 가겠다예요. 결정 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마귀 사탄의 밥으로 놀아나고 힘들어하는 거,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는 구원받는 우리들이 마귀 사탄의 밥에서 놀아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셔서 어떠신다?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곧 가겠다, 결정적인 거야. 이원론 속에 싸우고 있을 때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사이비 이단뿐만 아니라 이 수많은 악들이 엄습해 온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내가 곧 가겠다,
그다음에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단 말은 뭐냐면 네가 그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상을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이원론적인 것과 결정론인 것을 정리한다면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해석을 해내는 그 방법 중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나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상징의 언어에 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왜 어렵게 느껴지냐고 하는 거예요. 전부 아까 말한 그림 언어라서 그림 언어. 상징으로 되어 있는 언어예요. 그냥 사탄 딱 그렇게 나오면 되는데 영으로 나오고 또 어떤 거는 촛대. 이게 뭘까? 촛대. 촛대는 교회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본문 속에 들어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상징의 언어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잘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상징의 언어를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역사적인 조명이 이루어져야 돼. 역사적인 조명이 역사 안에서. 해석할 때 뚱딴지처럼 전혀 다른 데서 흘러내려오는 언어가 아니거든요. 그 요한계시록이 써졌을 그 당시의 역사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 다음에 문화. 그 요한계시록이 써졌던 그 문화가 어떤 시대인지. 그 다음에 더 중요시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해당되는 이 상징의 언어들은 다 요한계시록 본문에 다 들어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7별과 7촛대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라고 20절에 나와 있냐면 7교회 사자와 7교회다 이렇게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단들은 이걸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비유풀이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지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본문 속에가 촛대는 뭐라고 된다고 그랬다 했죠, 여러분들? 교회라 교회. 그러면 계속 일관성 있게 요한계시록은 끝까지 촛대란 말이 나오면 뭐라고 해석해야 된다? 7교회라고 해석해야 돼. 여러분 다음에는 이제 7교회가 나옵니다만은 그러니까 상징의 언어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계시록 1장 20절을 모르면 계시록 1장 13절 해석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본문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중요한 말씀 요거 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아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역사 관점과 문화 관점 아까 이야기했었죠,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 써지게 된 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갈릴리에서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오브에서 제자로 부르시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3년 동안 공생애 동안에 이 사도 요한을 계속 훈련시키고, 그러니까 요한이 제일 어려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 보면은 예수님이 짧게 기대고 좀 예쁘게 생긴 거 있죠? 좀 그 젊은 청년, 그게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이거든요. 그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어땠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 요한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어머니를 끝까지 보호해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모시는 그 요한인이 가장 오래 산 거예요. 오래 산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의 폭정, 그 당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했던 것은 로마의 폭정, 압력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미 스데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음의 1세대들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12제자들이 다 죽게 돼요. 70명의 제자도 죽게 되고 마지막 남아있는 500명도 다 죽게 돼요. 그걸 복음의 1세대라고 그래요. 1세대 다 죽고 누구 하나 지금 남아있는 거 여러분들? 요한 하나만 남아가지고 이 복음을 이어가기 위해서 복음의 2세대의 믿음을 전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생전에서 끝나버린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믿음이 이어지기 위해서 사도행전부터 시작을 해서 복음의 2세대들에게 쭉 주어지면서 마지막 어디까지 가르쳐야 돼요? 재림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까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래서 그 사이에 로마의 30년의 폭정, 30년의 폭정, 그 폭정 동안에 바로 제2의 복음 세대들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 응? 그다음에 여러분 디모데 이런 다 복음의 2세대고요. 그다음에 공동 서신 중에서 9개 서신들이 있잖아요. 야고보서라든지 뭐 히브리서 같은 거, 베드로 전후서 이거 다 이 뒤쪽 세대로 연결되는 세대들에게 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에서 오시는 그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시대로 봤었을 때 어떤 시대냐고 하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이 써졌던 시기는 어떤 시기냐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당시에 그 많은 고통과 많은 아픔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제일 힘든 시기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는 AD 81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죠. AD 81년. AD 81년에 로마의 황제 중에 도미티누스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11대 왕이에요. 악랄한 왕이에요. 악랄한. 아주 무지무지한 왕이에요. 악랄하게. 이 도미티안 이 황제가 81년에 AD 81년에 황제로 올라와 가지고 초기 10년 정도는 이제 정권이 불안하니까 뭔가 이 정권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근데 황제가 뭔가 이렇게 이 로마가 힘들고 어렵고 하는 것이 원인이 뭐냐고 그랬더니 그리스 로마에 있는 신들이 다 나가서 추방당해 있기 때문에 그러고 그래서 다시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다시 불러들여 가지고 신전들을 만들기 위해 돈이 많이 필요해요. 돈이 많이 필요. 그러니까 언론들 중에를 모함을 시켜가지고 언론이 가지고 있는 그 땅들 뺏어가지고 그걸로 그게 카리굴라 같은 그런 황제도 마찬가지죠. 그런 엄청난 폭적을 했었던 이 도미티안 이 황제가 이제 드디어 90년에서 92년 AD 90년, 92년 요 사이에 집중적으로 탄압을 합니다. 어느 정도 탄압이냐면은 지금 그리스 로마에 관련된 그런 신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하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도미티안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신이다 그래요. 내가 신이다 그래. 본인이 사람인데 근데 사실 로마에는 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 신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 백성들은 그래 뭐 저 도미티안 저 사람도 죽을 거니까 뭐 신이라 해도 뭐 관계 없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가 돼요? 모든 행사를 하러 가게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이 신인데 이 도미티안 이 사람이 자기가 신이라고 해야 도미누스 et 데우스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란 말을 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자기 사람한테 이 황제 때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니까 크리스찬들의 입장에서 반발을 해야 하네요. 반발할 수. 여러분들 그 주기철 목사님 일제 그 침탈했었을 때 일사가고 할 때 그 예수를 택할래 아니면은 죽음을 택할래? 아니 여러분 어때요? 그 예수님을 택하기 위해서 못으로 나와 있는 그 송판을 밟아가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는 마음으로 지킨 거죠.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이단 사입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모든 크리스찬들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 도미티안 황제의 이 폭감 밑에서 이제 전부 네로 황제가 있을 때도 폭정이 심했지만 너무 심하니까 다 카타콤 여러분 보면 다 지하 한 20층 되는 대로 다 내려가서 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거지를 찾기 위해서 로마의 군인들이 이 크리스찬들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을 불러가지고 하니까 말할 수가 없죠. 거기서 나온 게 익두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순교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를 쓰는 게 뭐냐면 안 되겠으니까 어린애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 어린애에게 아주 맛있는 음식을 준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주고 난 다음에 자기 어머니하고 다 초청해가지고 이제 식사를 아주 건하게 대접을 하고 한 다음에 그 어린애들하고 식사 대접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애를 보내는데, 애를 보낼 때 그 애 뒤에다가 짐승들의 그 호피 이런 것으로 여우나 노루나 뭐 이런 것들, 짐승의 이런 것들 그 옷을 입혀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 한쪽에는 도미티안 이 군단들이 뭘 가지고 있냐면은 아주 한 달 내내 굶긴 아주 투사견 사냥견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한 달 내내 굶겨가지고 그 사냥견에다가 쿡 창으로 치시니까 바로 뛰쳐나가가지고 그 얼마나 배가 고프니까 그 어린애의 뒷목을 꽉 쥐고 뒷목이 잘라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잔인해요, 여러분들. 그 엄마 아빠가 보는데 앞에서 애들을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자, 이래도 너희들 말 안 할래. 이래도 말 안 할래. 그래도 이 신앙 지조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콜로세움에서 보면은 그냥 검투사들 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 초대교회 크리스찬들 다 거기다 넣어놓고 짐승들에게 그 먹이 했단 말 들어봤죠, 여러분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비참하냐면은 그 많은 그 크리스찬들 앞에서 그 콜로세움 그 극장 앞에 사람들을 다 세워놓고 난 다음에 그 배교하지 않은,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놓고 그리스 로마가 얼마나 음란합니까? 성적 타락이. 그러니까 완전히 나처럼 벌거벗고 그 못된 짓을 다 크리스찬인데 눈앞에 본 데서 그런 짓을 하게 시키는 거야, 강제적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짐승도 씌워가지고 짐승들의 먹이를 되게 하고. 바로 얼마 전에 어떤 관계였어요. 자, 그래도 너희들이 불지 않을래. 그러니까 이렇게 악랄한 도미티안 황제 그 시대에 있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왜 상징 언어를 쓸 수밖에 없냐, 왜 이미지로밖에 할 수 없었냐면은 그대로 드러내놓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옵니다만 666이란 말 나와요. 666이란 말. 이게 666이 사실은 게마트리아라고 해가지고 그 상징 언어를 정리하게 되면 이게 네로 황제 이름이 666이에요. 근데 이 다미선교 이단들은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666 베리칩을 받으면 지구가 멸망한다, 받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 666은 그 뜻이 아니라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네로 황제의 잔인함에 대해서 이 책에다가 요한계시록에 써놓고 네로 황제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말을 못 쓰잖아, 책에다가. 요한계시록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666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전부 그렇게 상징의 언어를, 그림 언어를 쓰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성경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잘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666이 베리칩인 줄 알고 그렇게 거짓 현혹에 다 넘어가서 그런 사건들이 발생한 거죠.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 너무 많이 해도 힘들 것 같고 오늘 지금 그 배경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하신 다음에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요한계시록 꼭 읽어보고 오시면, 왜냐하면 누구나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참된 생활과 새 땅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끼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재림적인 종말론적인 신앙, 오늘밖에 내 인생에서 없다라고 생각하는, 오늘 내게 주님과 주님이 주신 마지막 시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간다면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내 삶의 마지막, 이 종말론적인 삶, 매일매일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렇게 지나치게 욕심도 없어지고 시기, 미움, 질투도 덜하게 되고 다 웬만하면 다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럴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멋진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